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을 다 읽고 싶지만 너무 길어서 13장 1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각자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주일날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발견. 행복하려면 먼저 자유로워지라. 행복하면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문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이는, 이 관계가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행복이라는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성경적인 단어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행복, 축복 다 좋은 말입니다. 이 행복은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라고 하죠. 해피니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래 어원은 해픈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해픈이 무엇입니까?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발생했다. 뭔가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마치 행운과 같은, 그러니까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과 같은 것을 이 해픈, 발생했다. 그러니까 행복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표기하면은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그래서 우리도 축복합니다 할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는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bleed라는 피 흘리다, bleed라는 이 피 흘리다라는 영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피제사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의 삶을 바로 이 블레싱, 축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또 불행한 걸음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8장도 보게 되었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이렇게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안에서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갔어요.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복했던 삶이, 그 은혜로웠던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삶이 다시 혼란과 또 혼동을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 깊은 곳에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동안 지도자 느헤미야의 이 지도 아래 그들이 세웠던 그 원칙들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할 수 없이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떠나가 있었던 기간이 우리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있지만 길게 잡으면 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떠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다시 신앙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원칙을 다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그 원칙들을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 조건이 똑같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도 그 원칙들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불행한 삶,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쇠퇴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을 지키는 비밀이 어떤 것일까? 좀 세 가지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드는 삶.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잠시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돌아온 지도자는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책을 다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자, 또 3절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다시 이 말씀을 붙들을 때야만이, 그때야만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느헤미야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의 재건이 없는, 심령의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다시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과 권세, 명예와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헛되고 헛된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만이 진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성경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푸르고 푸르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성경적인 대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항상 가까이 합니다. 이마에도 팔에도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복 받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나라이죠. 그 유대교 랍비 중에 마빈 토게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인류 역사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두각을 나타낸 그 비결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낸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는 한국 민족을 유대 민족과 비슷하다고 말하죠. 고난을 많이 겪는 것,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것, 또 작은 숫자지만 어디를 가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안식일인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전통이 또 우리 이민자들의 이 생활을 지켜준 또 하나의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바쁘고 힘들고 이 이민 생활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시간, 삶의 소망을 되찾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이민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붙드는 새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인생을 살자. 한 번 더, 구별된 인생을 살자.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고, 두 번째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암몬과 그 모압,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분리, 즉 구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분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 두 가지 경건의 실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동안 세속적인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두 가지 경건의 실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 영역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11조의 실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실천. 그리고 17절에 보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실천과 안식일 준수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경건 실천 생활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이 된 것입니까? 바로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돈과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 돈 관리하는 것과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우리가 돈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면 다른 모든 영역의 삶에서 승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돈 관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11조의 실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11조 정신을 가르칠 때에 가장 큰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물론 10분의 1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그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가 만일 10분의 1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10분의 9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이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11조의 회복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백성들은 순종을 결단하죠. 이것이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1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일주일이죠. 일주일 7일입니다. 모두 7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보내므로 나머지 6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성도가 일주일의 하루인 이 주일마저도 주의 뜻대로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가 나머지 6일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 17절에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짐을,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행복은 세상과의 동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임을 기억하며 그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자. 한 번 더, 기도로 도움을 구하자.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삶, 두 번째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쭉 보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 책의 드라마를 여는 것을 보았고 또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13장마저도 다시 기도로 맞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장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이 지켜지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기도는 소위 기도의 말미를 장식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기도였던 것이죠. 이 말미의 기도는 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의 섬김을 행동으로 한 다음에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지게 해달라는 마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같은 내용의 기도들이 13장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은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오늘은 오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오늘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속물 인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행복의 전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밀을 스스로 포기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작정한 까닭일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그날그날의 생존을 위해서 희망 없는 몸부림을 치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싶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거룩한 구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무릎 아래서 새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미 그 영원한 행복, 축복의 길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